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내용을 잘 기억은 못하는데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절벽에서 탁 뛰어내리면서 탈출을 해요. 그렇죠? 예.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최소한 한 40대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더스틴 호프만하고 스티브 맥킨이 주인입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티브 맥킨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니까 무슨 생각만 하냐면요. 어떻게 이 감옥을 탈출해서 복수하나 이 생각만 해요. 그 생각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궁리라고 불러요. 궁리. 예. 궁은 궁핍하다 할 때, 가난하다 할 때 그 궁이고요. 리는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급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그게 궁리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탈출할 생각만 하고 감옥에서 나갈 생각만 하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가나?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나? 이 생각만 해요? 안 해요. 오히려 그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무슨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까? 네. 그 생각만 해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무엇이든지 선하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기림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이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그 생각하라는 단어가 뭐예요? 궁리하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궁리한다는 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궁리예요. 묵상하고 궁리하고가 뭐가 다르냐면, 묵상은 생각하는 것 자체, 생각하는 반복되는 생각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단어가 묵상이에요. 근데 궁리는 행동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보다는 궁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더 옳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죄수예요, 사도예요? 죄수가 아니라 사도예요. 무슨 궁리하니까? 복음 전할 궁리만 하니까. 무슨 궁리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궁리만 하니까. 어떤 궁리만 해요? 어떻게 하면 로마 병정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궁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생각만큼은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불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무슨 궁리를 하고 사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궁리를 하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쁨을 고백하고 있죠. 무슨 궁리하니까 기쁨이 넘쳐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수할 궁리해요? 나를 이 감옥에다 가둔 베스토 총독 죽었어. 나가면 그냥 다 죽여버리겠어. 예. 이런 궁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를 온전히 세울까?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궁리하니까요,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세요? 기쁨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걱정 근심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궁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일 좀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멋진 사람으로 보여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 없이,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궁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만약 복음을 전할 궁리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크리스찬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어떤 궁리가 들어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요, 궁리가 뭐냐면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걸 궁리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내가 저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궁리 속에 막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궁리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걱정, 근심과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돈을 불리려고 그러다가 다 잃으면 어떡하지? 중국에서요, 저울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냐면 세큐리티 카메라래요. 그래서 세큐리티 카메라 기술은 중국이 전 세계 최고랍니다. 부자가 돼서 돈이 많으니까 뭐가 불안해요? 도둑들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큐리티 카메라를 다 달아야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궁리하느냐가 내 생각의 반복이에요. 계속 하루 종일 무슨 궁리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생각이란 말, 오늘 본문에 나온 8절에 나온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묵상하고 생각해서 마음을 채우다. Do best by filling your mind. 자, 한번 돌아보죠.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주예수가 탈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저기 빈 구멍이 있네? 아니야. 이 밥을 많이 먹어야 돼. 튼튼해야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바로 수영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간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돼. 왜냐하면 간수들의 움직임이 내가 탈출할 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생각만 해요?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궁리에 빠져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오늘 나를 오픈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기꾼은 어떻게 사기칠까 궁리합니다. 사업가는 어떻게 돈을 벌까 궁리합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지 궁리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허기진 배를 채울까 궁리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궁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귀한 도전을 들었는데요. 이제 12월 달이 됐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옵니다. 목사님 뭐라고 도전하셨냐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이런 선물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교회 주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에게 100불짜리, 200불짜리, 50불짜리 말고 기프트 카드를 집어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고 From your church member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어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디어 좋은 생각입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네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감동한 게 뭐냐면 도전이 되고요. 이 목사님 무슨 궁리하신 거예요 지금? 성탄절날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냥 말씀만 듣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탄절날 예수님의 삶을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듯 그 복음과 은혜의
핵심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뭐가 있을까라고 궁리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내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무슨 궁리를 했을까? 그런 궁리를 했어요. 텔레비전을 좀 큰 걸로 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최소한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궁리를 했어요. 여러분, 성탄절 연말에 어떤 궁리하세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놀아볼까? 이번에는 뭘 좀 맛있는 걸 먹어볼까? 요즘 맛있는 게 없어. 그냥 TV 키면 한국엔 참 맛있는 거 많던데. 그러니까 그런 궁리하면은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에 먹을 게 너무 많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궁리를 하는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궁리할까? 무엇을 궁리해야 하는가?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궁리하라.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 모든 6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궁리를 하라.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제가 도전했어요. 니네들 크리스마스 때 무슨 생각해?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한테 좋은 선물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놀까? 이런 궁리하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좀 기쁘게 할까 한번 궁리해보는 게 어때? 근데요, 그 표정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표정이에요. 솔직히 저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라는 궁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궁리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할까? 왜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알아요. 말씀 준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안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부터 찔리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행복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 평안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뭐 하시는 거예요?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 얼마나 찔려요. 1부 예배 때 한 분이 저하고 기도하면, 악수하면 나가시면서 목사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브랜드 한번 보셨어요? OXO, 옥소. 이 브랜드가요, 샘 파버라는 분이 만든 브랜드인데요. 미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브랜드의 주방기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와이프가 관절염이 걸려가지고요, 주방기구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그 표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랍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보, 이렇게 아프면 내가 요리할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음식 준비해서 가족을 먹이는 게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관절염이 있으니까 손이 조금만 칼을 잡아도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궁리를 하느냐, 이 샘 파버가 어떻게 하면 잡아도 불편하지 않고 관절염 환자가 써도 아프지 않는 그런 주방기구를 개발할까? 궁리하고 또 궁리해서 개발한 게 이 브랜드예요. 그래서 옥소에서 만든 브랜드는 그립이 좋아요.
배드 베스 앤 비욘 가셔서 사진은 마시고 한번 잡아보세요. 네, 너무 편해요. 이게 한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국리 끝에 탄생된 주방기구예요. 아름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국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인간은 이런 국리를 하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열받는 거야. 근데 피차 일반이에요. 그러면 그쪽은 또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네. 그러니까 누굴 비난할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기쁘게 할까라는 국리를 하다 보면 내 삶이 방향이 사랑을 받는 방향에서 사랑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국리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런 국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를 짧게 드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하게 예수 믿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 섬기고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런 국리하는 분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저쪽에는 이쪽에는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딱 끝나면 무슨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푹 도망나가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막 부릉부릉 하고 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국리를 하고 있는가? 자, 사울은 어떤 국리만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살면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잡아 죽이나 그 국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에 수장들 딱 모아놓고, 야, 니네들 다윗을 어떻게 죽일 건가 아이디어를 짜오라 그랬지. 한 명씩 얘기해봐. 아니, 너희들 머리에는 돌 만들었니? 좀 생각을 해봐. 국리를 해보라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아까 제가 함께 나눴던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는요, 사실 앙리 사르에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예요. 앙리 사르에르가 20살 초반에 파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에 체포돼요. 잡혀갑니다. 살인죄로 사형 선고받아요. 자기는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복수하겠다. 내가 나가서 나를 잡아가둔 그 형사를 죽이겠다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리만 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죽이겠다. 빠삐용이란 영화는 탈출해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빠삐용에 2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빠삐용 영화에 2편이 있어요. 뱅꼬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히트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헐리우드에서도 영화 제작자들도 이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앙리 사르에르가 아프리카로 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뭐 하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가서 그 경감을 죽이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자란 고향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자기가 자란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감옥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어떤 말을 던져준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 감옥에서 탈출해도 네 마음은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몸은 자유로워져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순간 너는 다시 죄수가 될 거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복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요. 그 영화 히트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세상은요, 복수하길 원하고, 죽이길 원하고, 응징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혈안이 돼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복수할 궁리만 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용서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행할까라는 궁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궁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거룩한 궁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뒷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궁리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 다음에 행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은 행함이 먼저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궁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먼저 행해야 돼요. 자, 복음을 전하는, 궁리를 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서 실패해 본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실패해 본 사람이 이러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궁리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궁리 안 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라는 가난함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궁이 없는 거예요. 궁이 있어야 리가 있죠. 가난함이 있어야 리가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지? 라고 궁리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지? 라고 궁리하는 사람은 말씀 묵상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사랑을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랑에 대한 궁리가 없고 돈에 대한 궁리만 있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궁리만 있다면 그건 내 행함이 어디로 향했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향하고 편하게 살려고 내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나라는 궁리만 한 사람은 그런 행함만 그 속에 있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브 루스라는 홈런 타자가 있죠. 이 홈런 타자가 홈런을 몇 개 쳤냐면 714개를 쳤어요. 근데 스트라가웃을 1330번 당했습니다. 자, 홈런 타자면 무슨 궁리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홈런을 칠까? 어떻게 하면 홈런을 칠까? 이 궁리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궁리만 하고 뱃 흔들지 않으면 홈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궁리하고 계속 뱃을 흔들면서 1330번 스트라가웃 당하니까 714번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가서 외쳐보자라고 외쳐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궁리하기 시작해요. 아, 이 방법은 아니구나.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얘기인데요. 할머니가 늦게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데 할머니가 말도 더듬더듬, 아이고 젊은이 이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그래서 궁리궁리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가자.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학생들 딱 붙들고 저기 젊은이, 그러니까 왜요 할머니? 잠깐만 내가 교회에 아유 교회 안 다녀요. 그러고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늙은이라고 무시를 하나, 내가 이 나이에 복음을 전하는 게 제대로 된 건가, 왜 하나님은 늦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나, 그러고 실망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궁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궁리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할까. 근데 TV를 보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자기 나이의 할머니인데 손자가 옆에서 할머니 책을 읽어주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흐뭇하게 아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네.
그래서 나가가지고요, 학교 앞에서, 학교 끝나고 나오는 애들 붙들고, 내가 늙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거 성경 좀 여기 좀 읽어줘봐. 여기 요 36 요거 읽어줘봐. 아, 그래요, 할머니,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읽어주더래요. 그럼 읽으면, 근데, 청년, 이거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아유, 제가 뭘 알아요? 전 성경 몰라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좀 설명 좀 해줄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행함이 있으니까 국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전도에 대한 국리가 없다는 건 지금까지 전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선교에 대한 국리가 없다는 건 내가 선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섬김에 대한 국리가 없으면 섬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무슨 국리만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국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멈추면 그 국리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본 바를 행해야 생각하는 국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이 전구 하나 만드는데 몇 번 실패한 줄 아세요? 1200번 실패했대요. 그래서 에디슨한테 어떻게 1200번의 실패를 이길 수 있었나고 물어보니까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1200번 이렇게 하면 전구가 안 켜지는구나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이게 국리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돼야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는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노는가?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안 받을 뻔해요. 그 사람 무슨 국리만 했겠어요? 은 30. 저 땅. 너 땅 사야 돼. 예수님 쫓아가면서 한 자리 해가지고 벼슬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 그냥 나 무시한 것들 내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 거야. 안 봐도 뻔해요. 그런 국리했을 겁니다. 자, 어떻게 거룩한 국리를 하면서 사는가? 행해야 돼요. 행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냐면 기도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왜? 아무리 아이디어 짜내고 국리해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리의 결론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야곱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야곱이 어떤 국리했어요? 강 건너기 전에 에서가 군대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시 도망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국리합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막 이게 호주머니에다 손 집어넣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국리해?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려놓을까? 이게 국리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려놓을까? 그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선물을 보내자, 돈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앞에 전부 물질 보내고 했잖아요. 선물 보냈잖아요. 그런데 스파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로 눈도 껌뻑 안 한대요. 그러면 내 아들을 보여주고 내 가족을 보여주면 설마 날 죽이진 않겠지. 그리고 아들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근데도 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느끼는 거예요. 그런 국리 끝에 야곱이 선택한 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건요, 국리하고 행했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뭐 한 거예요? 몸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삶의 행함으로 온전히 적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궁리만 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건질까? 우리를 어떻게 평안으로 인도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궁리의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리도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십자가 밖에서 궁리해봤자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궁리의 결론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약복강 체험을 했을 때 내 모든 궁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평안의 열매로 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거룩한 궁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행함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나, 어떻게 하면 선교하나, 어떻게 하면 섬기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자매에게 다가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에 더 깊이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궁리하고 고민하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